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문제의 답은 맛있겠다가 아니라 맛있겠다라고 고쳤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썼는가? 헤헤,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어야지. 이게 틀렸다. 혼자 먹는 게 틀렸다라고 이 초등학생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왜? 맛있는 거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삭막한 것은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같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욕심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비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달은 밤길을 은은히 비추며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 먹거리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생명은 숨을 쉰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음식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뭔가를 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뭘 주려는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성숙의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산타크로스가 3단계가 있대요. 1단계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2단계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3단계 산타클로스가 된다. 어릴 때는 산타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산타에게 선물 받으려고요. 슬퍼도 안 울어요. 잠도 일찍 자. 순수한 단계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을 깨닫잖아요. 산타는 거짓부렁이요. 낭만은 사라지고 먹고 살기 바빠집니다. 산타가 있다고 믿어서 착하게 사는 1단계나 산타를 믿지 않고 바쁘게 사는 2단계 모두 성숙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이냐? 산타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타를 믿느냐? 산타가 있다 없다 안 믿느냐? 그게 성숙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성숙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몇 단계인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전서, 사도들이 행동한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라 그랬던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를 비롯해서 어딘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의 상황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물건을 같이 쓰며 교회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의 20장에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 주는 사람, 너희들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잔데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요, 지금 배가 고픈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요. 어디 뭐 먹을 거 사올까요? 그러니까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가 주어야 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주라는 거예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한 건 없을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 주라고는 했잖아요. 그럼 뭐 받으라고 한 거 있을까?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이게 사도행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뭘 하는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다 주구장창 뭐예요? 주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역이고 역사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주고 병을 낫게 하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주는 삶, 자기의 모든 삶을 던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국 교회들 뭐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교회들, 웬만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런 표현은 한 번씩 다 썼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씁시다.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사도행전 29장 쓰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29장을 쓰자는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쓰자. 그게 교회의 표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도행전을 쓰자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건만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의 능력을 나타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오면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근데 받는 것은 너무 강조하는데 제발 좀 줘라,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것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주라는 것은 교회에서
비율을 따지자면 9대1, 8대2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다라는 게 1이고 나머지 9는 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때요? 바다라는 거는 9인데 주라는 게 1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다음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뭐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는 일을 하고 주는 사역을 하고 주는 역사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역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뭐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자꾸만 작은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 뉴스 중에 그 오마이뉴스라고 이 네이버 이런데 뉴스 같은 거 보면 항상 오마이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뜨거든요. 이 오마이뉴스 대표 이사인 오연호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기자다 보니까 세상을 항상 의심하고, 기자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불이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하니까 세상을 항상 삐딱한 시각으로 좀 봐요. 특히 미국을 이분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미국 뭐 지네들 좋은 쪽으로 늘 그렇게 한국 이용할 때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중국이냐 우리 미국이냐 선택하라 그래 해놓고는 딱 선택하고 나니까, 미국 선택하고 나니까 뒤에서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미국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 이익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미국이면 다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국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내가 한번 제대로 지금 알려주겠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구소련도 망하고 구라파도 엉망이고 일본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은 계속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나라가 아닌데. 진지하게 연구해 본 결과 지금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발렌티어 정신이었습니다. 발렌티어란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인류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고등학교 때 자원봉사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인류 대학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잘해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 나가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4천만 명이고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미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자기가 미국 가서 미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대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오히려 발휘하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미국한테 휘둘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뭔가 자꾸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자꾸만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기 포항에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승용차 가지고 오시지 말고 전부 다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리고 택시 내릴 때 잔돈 받지 말고 바카스 한 병씩 주면서 기사분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내리세요. 아멘 좀 하소 이러면서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그렇게 전교인 택시 타기 운동을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포항 시내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요, 전도를 해주기 시작했대요. 지는 교회 안 나가면서 손님들한테 포항중앙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아니 보세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은 7,000명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3,000명이 매주일날 뭐 택시를 타면 포항 시내에 그 택시 운전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몇 번씩이나 그래 타가지고 잔돈도 안 받게다 그러지, 바카스 다 꺼내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바카스 따주지. 어디 교회냐? 저 포항중앙, 그럼 내릴 때는 당연히 포항중앙교회 내리니까 포항중앙교회 교인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기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어디 교회 간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가세요? 포항중앙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요 교회 자랑하면요 지 눈에 지안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광덕교회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지 눈에 지안경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포항중앙교회는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인지도는 1등이에요. 왜 그런가? 주고 베풀고 나누었으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교회가 대접받으려면요 그만큼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만큼 그렇게 뭐 칭찬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뭐 별로 효응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우리 광덕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산 아껴야 된다면서
주간 요양보호센터 차리려면 돈 모아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잠언 11장 24절과 25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돈을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윤택해지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풍족하여지려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중요한데 대접해야 되는 거죠. 구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강덕교회가 대접받으려면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강덕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초대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받는 것이 8, 주는 것이 2라면 초대 교회는 받는 것이 1, 주는 것이 9였다고요. 그게 초대 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교회가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야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구나,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이 소년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지 못해 집을 뛰쳐나와 거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그 구걸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길가에 차가 가다가 잠깐 정차를 하면 그 차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돈 좀 달라 그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구걸 방식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차 문 열고 가는데 쑥 나타나가지고는 뭐 돈을 달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손을 넣어서 핸드폰도 훔쳐가고 돈 될 만한 거는 쑥쑥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애들이 구걸하러 오면 문을 잠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 채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존이란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정차된 차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차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이 흑인 여성이었어요. 흑인 여성이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찬 채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었어요. 아줌마, 이걸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운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편이 나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폐를 다쳤어.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수술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 얘기를 에둘러서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응이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그 아줌마에게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여태까지 그날 받은 한 50원, 100원 정도 되겠지. 그 돈을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는 다른 차를 향해 구걸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그 나이로비 존 다우라는 그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 아이가 그 기도해 주는 그 장면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상을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찍고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여성 운전자는 수술비를 지원받았고 존 다우라는 소녀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요. 주는 것이 복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에 이제 내년에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이 어린 소년처럼 기도해주고 가진 것을 우리가 나누고 줄 수 있을 때에 그 어느 교회보다 초대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청마 유치환님의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오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교회, 우리 강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